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성전 청결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할 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 어제죠.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임금의 부름에 응하는 자가 바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복을 입은 사람처럼 정결하게 나가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이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적인 배경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여기에다가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는 생명을 건지는 사건, 이것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란 양이 죽고 사람이 사는, 생명과 죽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6월절 사건의 핵심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6월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공간적인 배경은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어느 곳이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인데 한 장 앞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를 살려낸 장소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곳, 그 상징이 바로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둘 다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베다니와 6월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 또한 죽음과 그리고 삶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후에 잠시 다른 곳에 계시다가 베다니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딸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시 피해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시간이 지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베단이에 온 이유는 그곳에서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요한복음에 나온 이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죠. 이 시몬이 자기의 나병이 낫게 된 것을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는 기록되어 있지만 베다니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온 것이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연결시켜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 아닌가, 똑같은 곳인데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증거를 댈 만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이 마리아의 언니겠죠. 마르다는 그 잔치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여인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잔치가 흥겹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축하를 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죠.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병을 고쳐줬든지 나사로를 살렸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일 텐데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으니 잔치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냄새가 가득했겠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나드 한 근, 그것은 어느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그런 거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모레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그것을 주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은 죽음의 길을 가실 예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행동이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행동. 이 일이 고난주간에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 두 발로 걸어서 가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녀의 가장 값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그것은 그녀에게는 나드 한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함의 값어치였습니다. 예수가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이것은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고 소중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두 다리로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했기에, 그래서 마리아는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싼 그 향유,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붓는 것이 너무 낭비가 아닌가.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예수의 고난을 위해서, 그 고난이 자기를 향한 고난이기에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행동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값어치 있게 느끼는 것은 다 다릅니다. 동일한 것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값어치 있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낡은 사진 한 장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낡은 사진 한 장이지만 그 사진 한 장에 그의 추억과 인생을 간직하고 있는 사진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진 한 장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종종 봅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목에 걸어준 이 목걸이, 포탄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그 목걸이를 찾으러 뛰어들어가는 영화의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걸이는 없어도 그만인 것이겠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목걸이의 값어치는 포탄을 뚫고 가서 가져와야 하는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가장 큰 값어치를 두느냐는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다리,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값어치였습니다. 그래서 나드 한 건도 거뜬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드리면서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값어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서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큰 값어치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값어치를 예수님에게 둔 것이죠. 그녀는 향유를 부은 것뿐만 아니라 향유를 붓고 난 후에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향유가 묻어 있는 그 발을 이렇게 닦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에 묻어 있는 그 향유가 발 모든 곳에 골고루 묻기를 원하며 그녀의 머리를 풀어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향유를 문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녀가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문지르기 위해서는 발은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에 그녀 또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경과 겸손의 자세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예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나드 한 근을 부어서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값어치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세로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주님이라 말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고난의 이 주간에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던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을 말해라. 그리고 기억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의 고난이, 예수의 십자가가 그녀의 인생의 가장 소중함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다고 그녀는 고백했기 때문이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수의 고난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을 말하게 하고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 내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값어치 있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큰 값어치임을,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나는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줄 수 있으면 내 목숨만큼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내가 아무것도 주기 싫고 어떤 것도 주기 싫다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까지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느 만큼의 시간을 나는 드릴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느 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느 만큼 헌금을 할 수 있는가? 다 포함되겠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만큼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는 주의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가룟 유다가 발견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 광경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그녀가 부은 그 향유 나드 한 거는 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여인을 나무랍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허무맹랑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보다 절대로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제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 사역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자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구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협의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있지 않는 나를 기념하는 것이 항상 있는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지금 이 시간 말고라도 또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곧 죽을 텐데 나를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명입니다. 예수를 기념하는 것. 어떠한 많은 교회에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돈을 훔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헌금을 하면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돈 괴를 맡은 자, 즉 회계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를 훔치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누가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누가 보면 정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 진짜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 돈을 자기가 가지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너무나 거룩하게 하고 말은 너무나 사람들을 아끼는 말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용해서 그가 값진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 고난의 주간에 한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를 대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면을 쓰고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한 말 같습니다만 그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룩 그리고 신앙이라는 가면으로 우리를 둘러싼 채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관철하려 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정죄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믿음이나 신앙이나 말씀이라는 이 가면 속에 나를 감추고 내 욕심을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를 이용해서 무엇이든 다 가지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의 고난과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가룟 유다처럼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가면 속에, 거룩이라는 가면 속에 우리를 숨긴 채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했던 그 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했던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장래의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내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로 주님 앞에 고난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나의 어디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 기도가 나를 그저 거룩하게 보이려는 가면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